예, 찬양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온 어린이들 있을 텐데 어린이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저기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부 잠깐 일어나 주세요. 청소년들 네,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청년부 안 하면 서운하겠죠. 청년부도 좀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 네, 네, 축복합시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앉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살스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작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도시죠. 모차르트가 나고 또 활동했던 모차르트의 도시입니다. 흔히 모차르트에 의한, 모차르트를 위한 도시라고 하지요. 이곳에 유명한 음악 대학이 있는데 그 명칭도 모차르테움이라고 하죠. 매년 이 살스부르크 음악 축제에는 많은 음악 애호가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모차르트와 그의 음악 덕분에 많은 관광객, 유학생들을 불러들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금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살츠부르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독일어로 소금의 산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소금 광산이 개발되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원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모차르트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으니까요. 소금이 크게 한몫한 셈입니다. 살츠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할슈타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역시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은 꼭 들르는 달력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유명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할슈타트의 할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켈트어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슈타트도 소금 광산이 있던 곳임을 알게 해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유럽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도시들은 모두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소금 때문에 부유해진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던 것이죠. 금처럼 귀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인이나 관리들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뜻하는 영어 셀러리가 소금 솔트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봉급 중요하죠. 그거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생활이 곤란해지죠. 소금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소금이 귀중했던 것은 옛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티베트 산지에 차마고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와 말을 교환하기 위해 다녔던 옛길 차마고도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5,000km 되고 해발고도 4,000m 이상 되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의 길이었습니다. 자칫하면은 그 길 가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천만한 그 길인데 왜 그 길로 사람들이 다녔던 것일까요? 차와 말을 교환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고요. 사실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소금을 사기 위해서.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던 티베트 사람들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녔던 길인 셈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구해야 했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습니다. 왜 귀했겠습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쉽게 그리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귀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옛날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뭇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차이가 날 테니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겨우 소금 정도에 비유하다니 그렇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닌 거죠.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서로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소금처럼 짭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사람들이 인천을 지칭할 때마다 마치 별명처럼 붙이는 명칭이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인천 짠물. 네. 옛날부터 인천이 바다에 접한 항구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인천이 고등학교 야구를 참 잘했었는데요. 꼭 표현할 때 짠물 야구다 그럽니다. 그 인천 사람들이 당구를 치면 짠물 당구라고 했고요. 저는 인천에 대한 그런 짠물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천 짠물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산에서 가르침을 주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그 가르침들이 정말 보물처럼 귀한 것들이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요. 이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죠. 마치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이 처음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뒤이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아시죠? 네. 반응이 오늘 영 시원치 않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세상의 빛이라는 설교를 하겠구나 예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꼭 필요한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말 귀했습니다. 금처럼 귀했어요. 오늘날처럼 쉽사리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소금이 귀한 것은 그 쓸모 때문이었습니다. 맛을 내는 쓸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신 것 역시 우리가 단지 귀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같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을 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라면 이미 소금이 아닌 거죠. 가치를 잃은 것이고 소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소금처럼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기억 안 나실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람의 가치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나 경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외모나 업적의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박탈당하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이자 가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존재 자체로서의 그런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가치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평가받기 마련이지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또 존경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6월달이 되면 더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단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보여준 모습, 결과, 그들의 행위 때문인 것이잖아요. 반대로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사회에 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가 사회에서 벌 주고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판단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꼭 필요하고 좋은 쓸모가 있는 존재로 판단되기를, 평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고 또 맛을 더하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소금은 꼭 필요하고도 유용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소금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은 바로 맛을 내는 그 쓰임새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유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쓸모 있는, 즉 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되죠. 소금에 불순물이 많고 지저분한 것들이 섞여 있으면 소금으로서 제 역할, 즉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김장을 하죠. 김장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신경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좋은 소금을 구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맞나요? 김장한 김치가 막 물러지거나 맛이 좀 이상해지거나 하면은 이제 원인을 추적하게 되죠. 그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소금에 문제가 있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고 좋은 소금을 써야 김장에 성공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소금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죄악에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맛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쓸모 있는 교회, 유용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소금은 순수함을 상징했어요. 소금을 무엇보다 순수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소금이 저 순수한 태양과 저 깨끗한 바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물들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을 떠나서 도피해서 순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순결하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세상을 도피해서는, 세상을 떠나서는 아무리 순결해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시 쓸모없는 것이나 매한가지겠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할 때라야 주님이 바라시는 맛을 세상에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않아야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새 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긴 알아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순결함을 잃은 교회와 성도는 맛을 낼 수 없어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은 불량소금인 거죠. 그러면 이 불량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 역시, 순결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 역시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순결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맛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맛을 내자. 음식을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제맛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을 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넣지 않거나 소금 대신 나는 설탕이 좋아하고 설탕을 넣는다면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할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요. 자기의 짠맛을 낼 뿐 아니라 음식 재료들이 본연의 맛을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나 모든 사태들이 나름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때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맛이 갔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가 좀 어이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때 저 사람 맛이 갔나 봐 라고 표현하곤 하잖아요. 또 세상 일들이 돌아가는 그 모양새가 비정상적일 때 사람들이 탄식하죠. 세상이 맛이 갔다 라고요.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맛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삶이 재미있고 좋으면 살맛 난다 라고 하고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로우면 죽을 맛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제 설교를 잘 들어주면 저는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다 눈 감고 안 듣고 있으면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맛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덕분에 세상이 밝아지고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로 인해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소금인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혹은 여러분의 학교가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더 가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추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소금은 또 한 가지 불변성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금이란 것은 환경의 변화에도 그 맛에 변함이 없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불변성의 상징인 소금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곤 했지요. 즉, 이 계약이 변함없을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나눠 먹은 거예요. 계약할 때.
신에게 제물로 소금을 드리기도 했는데 바로 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의 제사에도 소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제물이 이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의 경우 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 소금을 바로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레위기 2장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졸지 말고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어떤 어린이가 아주 큰 목소리를 읽는데 그 어린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금은 이처럼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특히 자기 기분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좋은 소금이란 상황이 좋고 기분 좋을 때만 맛을 내지는 않거든요. 한결같이 맛을 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속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맛있어지도록 또한 변함없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맛을 내려면요, 소금 자신은 녹아져야 하죠. 녹아야 하죠. 소금이 녹지 않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녹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설렁탕에 소금을 뿌려도 녹으라고 휘휘 젓지 않습니까? 소금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맛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자기가 녹아지는 이른바 희생이 있어야만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나 자존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녹아지기는 힘들 겁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을 것이고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테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공동체의 문제든지 나 자신이 녹아질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희생을 감수할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녹아지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녹으라고, 너가 빨리 녹으라고 요구하니까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고 커져만 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공동체는 누군가 녹아지는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마다 녹아지는 희생을 하고 있기에 또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는 녹아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녹아질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는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녹아져야 하고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도 녹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고 맛을 더하는 소금이 됩시다. 녹아지는 소금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녹아지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맛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쓸모없어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경우지만 이스라엘 지역 혹은 또 유럽 지역에서는 바위에서 소금을 얻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을 아뼘이라고 하지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아뼘을 집에 가져왔는데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라면 그 아뼘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 버리는 거예요. 소금기가 없으니.
그러면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차이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버려져서 발에 차이고 밟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교회와 성도가 자기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쓸모 없어지고 버려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서 문제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문제였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문제거리가 된 적은 많지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즉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즉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오늘날 우리의 깊은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변함없이 맛을 내는 순결한 소금들이 됩시다. 녹아집시다. 아니, 당신이 나를 위해 녹아져야지 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 녹아지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가 녹아 맛을 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속한 직장 또 우리 나라가 그야말로 맛이 나는 살맛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잘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녹아지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자신이 녹아지고 또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우리 감남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맛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